사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며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늘 애굽 땅 종기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그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그들을 하여 새긴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다를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속에 있는 것을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주주하는 나를 믿으며 나를 위하여 자의 죄를 받게 아버지로부터 나를 이고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게 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위하여 거룩하여 지키라. 햇새 동안은 이스라엘의 모두를 가르치라. 일곱째 달을 위해 하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며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누나의 모든 되리라고 아무일도 하지 말라. 이는 햇새 동안에 나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내게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용으로 상하지 말라. 제 치는 가늠하지 말라. 제 발음도 주의하지 말라. 제 군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주님의 이웃의 집을 담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누구를 내 이웃의 집을 담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제대로 되며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순전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디서 찬송가 323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몹시도 무더웠던 8월의 여름을 잘 지내게 하시고 9월달 첫날 또 첫 주일을 시작하며 저희들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8월 한 달도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9월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각 가정과 자녀 위에도 주님의 평온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가족 간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쭉 돈독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다면 서로 위로하며 힘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몸의 불편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도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열린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빛과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불판을 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강구하며 전도할 수 있는 역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영역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소망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또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도할 말씀 구약성경 1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1153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서는 1153페이지 사진 주시고 제가 먼저 맞춰서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1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너가 나보다 많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늘 언어가 다르구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아프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굽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굽게 하였으니 내 이마를 사석보다 어두운 붉은색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가르치라 하라. 아멘. 드디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학교 말씀을 참고해서 생각의 길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미 법적 우리가 용어를 사용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형량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 형량은 70년 뭡니까? 형량이 감옥이고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런 시점입니다. 모든 주권이 상실되고 완전히 예루살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당시 열쇠를 가진 자가 닫은 열정 예루살렘 문이 닫혀버려서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돈 받는 자가 없는 아무런 이런 그지요 경우를 만든 것이죠. 그래 70년 형량에 지금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이런 거니까 그 말을 감가로 자기가 이 끌려 받는 거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텔라비브라고 되어 있어 보면 텔라비브에 자기를 이끌어서 텔라비브 이거는 순간이동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기억해요. 성경에 여러 부분에 순간
순간 이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장도 마찬가지요. 그 말을 가까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한큼 머리를 낚아채고 창조 역사 밖으로 나가서 순간 이동을 하려고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동문 앞에 들어서 그걸 주십니까? 영적 시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영적으로 지금 풀어주고 있고, 우리 다시 말하면 불의 속 엘리야가 이 땅에 말하면 지금 자동차가 달리는 엘리야는 뭡니까? 몇 개 갔어요. 자동차는 먼저 달려 내려갔는데 엘리야는 빈몸으로 달려갔는데 자동차보다 앞서 자기가 당부했다는 거예요. 그 경쟁기업은 축지법이 아니지만 한 능력 가운데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다. 선생님을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할 때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텔라비, 그러면 중간 말하면 가장 위주 성지순례를 가면 지금 텔라비브 공항이 그 수도 공항이 텔라비브 그 공항에 들어가요. 텔라비 지명에 대한 텔라비브로 그 갔다가 위에 특히 우리 자기 지금 말하면 오늘 말하면 수도로 옮겨져서 일주일을 거하다가 그죠? 끌려갔던 바로 끌려갔던 그 말을 간다고 이렇게 됐지. 이라크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금 그쪽으로 보니까 완전히 이동되어져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으로 도로 끌려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적들의 동태를 수시로 살피면서 자기 백성들이 항상 끼어 있으면서 자기 백성들이 아름답고 존귀한 태평성들을 볼 수 있는 이 땅에서 아무리 뜻을 따라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파수꾼의 임무라. 그래서 항상 끼어 있으면서 적들 마귀 사단들이 올 때마다 오니까 경고의 나팔을 빠바바바바바 불어야 돼. 그래서 가슴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파수꾼답니까?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럴지라도 나팔의 그 아름다운 그 복음은 전해야 된다는.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어떠한 인생을 만나고 어떠한 내가 환경이 처할지라도 그래도 전해야 된다. 이래서 제가 제목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왜? 세 가지 계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참 이 주셨던 이 참 사명은 오늘 말하면 제사장에 대한 거니까 사명과 같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마음속에 우리 되새길 때에 내게 준 교훈을 우리가 받았어. 첫 번째 보니까 그 받았던 은혜의 말씀 실천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나아가십니까? 그리고 전해야 된다.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다. 이렇게 그렇게 첫 번째로 7절로 얻으니까 교훈을 그 후에도 전해야 합니다. 기록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 이마가 굳고 이보니까 마음이 굳어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지금은 집행유예에 있습니다. 행벌이 끌려져 70년입니다. 행벌이 안 끝났습니다. 행벌이 지금 완전히 완전히 행벌이 그죠? 양이 이후로 세 가지를 들었지만 이게 말씀을 버리고 그죠? 파수꾼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나가서는 이 땅에 형식주의에 빠졌기 양이 이후입니다. 70년 형을 때리는 양이 이후 세 가지라고 말했어요. 세 가지인데 그것도 전혀 참 자기들이 생각지도 아니하면서 뭡니까? 완전히 교만 방지한 것입니다. 그렇게 전했는데 그렇게 보호생을 하면서도 안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나 우리 파수꾼의 그 제사장 직분을 맡은 우리는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네, 그 살길이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주께서도 살과 피에 대해서 영적인 신령적 이 땅에서 영적인 신령적 양식과 음료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어떻다?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즉 말해서 가십니까? 그 교훈을 거부한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66절로 그때로부터 방금 이 살은 너희가 신의 양식이고 내 피는 너희를 위하여서 영원히 마실 음료로다. 이야 이거 정말 뭐 인간도 아니고 이거 사람을 위해서 자기 막 살을 잘라서 먹이고 막 피를 막 빼서 마시고 이거 영적 이해가 안 간다. 이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런 어떤 초대교회 그런 문제를 많이 야기가 됐어요. 좀 이상한 집단이다 보이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다 이런 소문이 들어 이게 이제 그렇게 나타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사람이 떠나 그래도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지라도 전해야 됩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종교 지도자 역시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견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당신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 생각해보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보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영적 이 땅에서 무지자들이 아주 넘쳐나리라는 것을 이미 예언했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28장 25절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사도를 계속적으로 그저 모함하여서 이렇게 대적할 때에 자기들이 안 맞으니까 바리새파와 우리가 사도계파는 다르잖아요. 그죠? 사도계파 바리새파는 부활에 대한 것이 있다 없다라고 많이 나뉘어집니다. 이사가 좀 안 맞다. 부활이 있지 않으면 없다. 이렇게 양단에서 서로가 맞지 않으니까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말로 이렇게 성령이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이거니까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니 영적 무지의 시대에 와서 말씀을 전가할 때가 온다라고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사는 지도자들에게 뭡니까? 경고를 했습니다. 지도자들이요 주의 말씀 바로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이사 28장 14절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지도자를 말하는 오만한 자여 다스리는 자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이게 듣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해서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스바냐 선자를 통해 이참 어떻게 보면 시간이 굉장히 좋았던 선자 중에서 한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죠 사례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제사장 집안에서 스바냐가 한 그 계시를 받고 선자로서 쓰임 받은 것이죠. 그때의 그죠 모든 예루살렘의 그죠 상황이 있습니다.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여 부정부패를 일삼고 기득권을 이용하여 야하는 행위를 반드시 멸망을 가지고 사회의 불신과 반목이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형벌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래서 방금 스바냐를 통하여서 우리가 스바냐 3장 2절로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그가 지도자는 계속적으로 완전히 판사라든지 제사장 그 모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을 계속 지칭하면서 그들이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듣지 않았습니다.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죠? 또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하였구나. 이 빛이 630년경입니다. 요아스의 종교 계획을 이루기 전에 스바냐는 이런 거지요. 선자가 이렇게 경고를 던졌던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상을 방면으로 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않고 거부할지라도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전할 때에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전할 때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의 세계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는 실제로 효과가 전혀 없는데
약을 이 땅에서 우리가 제조하고 만들기 전에 이걸 판매하기 전에 그죠? 항상 이 두 가지 시험을 거쳐서 그것이 어떤 단계를 넘어서야 이것을 장군하지. 그냥 먹어버리면 웬만한 것도 그냥 먹으면 밀가루를 이렇게 묻혀 먹어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것입니다. 참 좋아요. 이랬을 때 먹이면 진짜 아주 효과가 좋다는 거지요. 효과가 좋다는. 그러나 반대로 약 효과가 없어도 방금 그런 모든 효과가 있지만은 그죠? 효과 좋은데도 전혀 이것은 참 효과가 없으면 먹어도 완전히 물이 갈 거예요 하고 먹으면 효과가 진짜 안 나타나. 정말해서 할머니 죄송하지만 할머니 이 약 안 먹어도 한 달은 넘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그 할머니 한 달 안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요시고 효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그렇게 한 달을 먹는 이유가 똑같은 일을 해도 스스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이먼 박사는 자료에 가면 암 마르게 한다. 118명을 그저 상대로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 상상 훈련을 했던 무리와 하지 않았던 무리 두 무리로 나눴는데 상상 훈련을 했던 무리는 2배 가량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왜? 믿고 그렇게 하니까 상상만 해도 그렇게 아주 약효가 2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고 아무리 그것을 그저 받아들이지 않아서 믿고 전함으로 결실이 풍성한 축복의 가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9절에 대항할지라도 전해야 합니다. 9절로 우리가 기록되기 내 이마는 화석보다 그는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에 대해서 대항할지라도 없으니까 선지자 땅에서 파수꾼은 두려워 담대하게 전할 때에 이 땅에서 말하는 목사님 참 우리 자신들이 교회 성장학 우리가 배워보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 어디에 가도 항상 수용성에 올려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가도입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된 수용성의 원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넷가마나 우리 박사님의 교회 성장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어려우니까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왜? 그 수용성의 원리에 신령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 자신 보면은 에스겔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이라면 하나님 강하게 하심을 쓰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보니까 굳어서 단어로 하니까 이거 보니까 맥반석 같고 이런 수정 같고 반석 같다는데 내가 전하는 이 땅에 파수꾼은 얼굴이 어떻다고요? 합니다. 금강석 같게 하셨다. 금강석하고 이 땅에 보니까 대리석 부딪히 누가 깨지겠습니까? 금강석은요 쇠를 가는 이 땅에서 원수입니다. 강력한 금강석으로 아주 그죠 귀한 그 진품들을 우리가 돌려내잖아요. 그 정도 강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어떤 금강석으로 완전히 입혀버리니까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입혀서 사용하시니까 두려워하실 필요 놀라지 말아요. 다 이기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다 너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능력과 근능으로 아주 감싸 주신다. 이런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에 아주 넘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강력한 이 땅에서 박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물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 그막 와서 막 환영을 하면 누가 복음만 전하겠어요? 가다가 들어오면 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싸 상관한다. 자기 자신은 동족이 와서 복음 전하기 계속적으로 따라와서 바울을 어떻다고요? 그냥 매달리가 어디니까 완전히 막 겨우처럼 쭉 뻗었어. 덕수로 말아서 막 지금
않습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 땅에서 대적이라고 표현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36절 원수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는 것은 원수라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 우선주의에서 우리는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선함에 의해서 왔다는 것. 선한 선사의 선사가 뭡니까? 영원 구원. 그것이 가장 선사죠. 복음 전하는 것이 선사의 선사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때에 뭡니까? 불법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전해지는 대적.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그래도 전해지기 때문이다 해서 대사님후서 2장 4절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치려고 보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높여요. 멸망받는 자는 자기를 높여요. 그리고 담대히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자기를 높이고 하늘 성전에 앉아서 참 너무나 좀 두려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고 이참 교만한 자는 것이 완전히 참 괴민적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 합당하게 이 땅에서 내가 생활한다는 것은 담대히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때에도 담대히 전할 때에 하나님 모실 때에 그렇습니까? 그 자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자, 빌립보서 1장 28절 무슨 이랬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를 듣고자 하니라. 이것이 그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는 구원의 증거이니라. 담대하게 저는 저 자는 구원 받았거든. 이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뭡니까? 바벨포로 끌려간 이 시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다고요? 이 보니까 예루살렘이 닫힌 때입니다. 어떤 자도 예루살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완전히 핵화되고 불나고 완전히 막 요식이 들어가서 막 논일고 이런 사람 들어가는 무슨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성민 이스라엘을 자처하고 저승은 결국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리라고 믿는데 그것은 무너졌거든요.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목시문학이 나옵니다. 일단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돈을 못 얻는다라고 이거 완전히 이 사람들이 돌아서고요. 여기서는 소리 안 하고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이래서 벌써 목시문학이 나와서 무엇이 나옵니까? 시온산성이 때부터 나옵니다. 목시문학에 아주 참 우리가 이 땅에 그 장이라 하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따라서 계시록 동안에서 이 땅에서 소명을 못 가지니까 영원한 그 나라의 시온산성에서 14만 4천 참 기록의 무리들이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로 찬양하다. 할렐루야. 이제 묵시문학이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이 땅을 우리 완전 초월해서 영원한 시온산에 우리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으로 이렇게 이제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주셨던 말씀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계속 3장 10절로 빌라델피아 교회 사장이 편지를 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당시 열심을 가지신 이곧 열몇 달 살렸고 다음 10살을 넘는 그이가 이르시되 당시 열심으셨죠. 그죠? 예루살렘 성을 열었을 때 많은 자들이 막 인산인해를 참 이루면서 참 열방에서 몰려 예루살렘 성을 우리 해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완전 채버리니까 예루살렘 성문을 닫아버리니까 거기는 안 죽이려고 아무나 우리 다쳐버리고 성전은 막 흐려져 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야 저 예루살렘 지금 완전히 참 본받는 거 지금 참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시온산성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만나리라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리라 이렇게 이제 참 성화되어지는 묵시문학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탄생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담대하게 그때 담대하게 저는 토마스 허스는 어둠 속의 호랑이라는 이 책에서 베르스 서브스탄이 바르문에서 공연하다가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립니다.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얼마나 당합니까? 호랑이
되었습니다. 다이 불은 조만간에 다시 불이 왔습니다. 근데 조련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막 다리가 뜯겼다. 아니, 조련사는 우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참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조금 나중에 방송사 리포터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호랑이와 함께 있었을 때 기분은 어떠했나요? 묘하지요. 자기가 그래서 막 앉아 이렇게 채찍으로 막 재주를 놓고 이렇게 호랑이 불이 딱 가버리니까 이거 어떡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어땠나요? 조련사가 대답했습니다. 호랑이들은 자기를 보십시오. 기분이 어떤 호랑이들은 당신을 볼 수 있지만 당신은 그걸 볼 수가 없었을 텐데요. 그게 조련사의 대답은 호랑이들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다고? 불을 켜고 있으면 똑같이 조련사는 자기가 보고 있는 줄로 아는 거야. 왜? 그걸 모른다는 거야. 내가 못 본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소와 똑같이 명령을 딱 앉아. 자, 그래 앉았어. 그리고 자기가 똑같이 채찍을 뭡니까 이러면서 똑같이 담대하게 똑같이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어둠 속과 같은 아주 치욕 같은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항상 하늘 임마을 하늘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어떠한 그게 역경 속에서 뭡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서 방만의 수용성의 원리를 따라서 복음을 준비했던 영혼 여기에 작정된 생명을 믿고 다 따른다는 것을 믿고 확실히 있게 복음 전할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즉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어떨 때 11절로 우리에게 듣지 아니하든지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왜? 근데 전해야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집행유예에 있기 때문에 같은 동일한 죄를 지어버리면 이건 과정 처분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참 사건을 해서 우리 가서 법정에 나가보면 이제 내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똑같은 일을 하니까 아니 딱 이번에도 뭡니까? 외치로 해. 외치로 폰 안 가서 나가. 왜? 폰까지 오면 아니까 자기 위치가 추리게 되니까. 그죠? 외치로 전혀 외치로 안 한다. 이번에 가고 실험을 딱 받고 그것을 주사도 장갑 끼우지. 아무 내가 그런 일을 만나버리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같은 범죄를 내가 제공할 때는 과중 처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는 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보십시오. 자, 듣든지 아니 그래도 전해진다. 왜? 그 길이 살 길, 그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이런 선거에 넘을지라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화가 미치기 때문이다. 그거 보십시오. 불이 간다고 무슨 끌고서 어떻게 해? 아니 호랑이 자기가 잡은 내 길이 됐어. 그래도 또 같이 담대하게 앉았어. 그래 우측으로 돌고 내측으로 돌고 이러니까 불을 갔는데 호랑이 벗으면 그걸 돌고 앉아 도는 거야. 왜? 우리는 안 보이노. 호랑이는 눈을 뜨고 불을 부리고 자기 조련사를 바라보고 있거든. 말 안 들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 담대하게 와서 외칠 때에 정확하게 자기 말에 순응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자기도 사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고린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하리니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화가 있기 때문에 복음은 불과를 전해야 된다. 악을 깨우치면 여보니까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죽어도 그 핏값을 자기에게 찾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외치고 전했는데 악인이 돌이키지 않고 죽으면 그 핏값을 내게 찾지 않습니다. 에스겔 3장 19절로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의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 핏값을 내게서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지라도 복음을 전해줍니다. 대적자가 있을지라도 제자의 교회도 뭡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의 의무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 해서 야고보서 3장 14절로 우리 교훈하기를 이 12를 세워 스승이는 자기를 함께 있기를 하시고 동급이 동급 따라서 또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전도도 한다는 자체는 뭡니까? 우리 자신들 이거는 이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전도도 하면서 기신도 되어주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는 일이라 이
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떤 일 얻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치고 경책하며 견디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때문에 그말은 베드로처럼 우리가 각 나라의 사람들 한 개인한 자들은 반드시 말씀의 복음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죠. 그렇게 증명해서 사도행전 10장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이 하나님을 회개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각 나라에 하는 회개하는 자들은 복음을 다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왜? 영신 주유 작전된 자는 다 그러니까 받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 영화 드리고 지난달 연말을 위해서 MBC는요 방송 연기 대상 인기상의 정기적 참견 시점에 우리가 출연 중인 연예인들 매니저들이 바로 참 희한을 자 연예인들 매니저들이 이렇게 상을 인기상을 받는 참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매니저들은 무대에 오는 직업도 아닌데 상을 줘서 감사하며 내년에는 담당 연예인들이 상을 받기를 바란다면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하고 많은 자들에게 감동을 줬지요. 이런 히말라야 등반 대원들을 돕는 티베트의 네팔인들을 부르는 셰르파라는 이런 직업이 있습니다. 등산하기 위해서는요 그 산까지 올라갈 때 집을 지고 같이 날라서 그 사람은 셰르파네 셰르파. 누구를 위해서? 등반 객들을 위해서 돕는 자리에서 셰르파. 자기가 정상에 등등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에 등등하는 게 모든 돕는 데 피로 되는 셰르파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돕는 자인데 그리고 세계 최초로 뭡니까? 보니까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등반가 에드먼드 헐러리를 통해서입니다. 알려진 것이 셰르파가 그 정상에 올랐을 때 셰르파, 텐진, 요르가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헐러리가 텐진과 함께 있었는데 많은 기자들 인터뷰하면서 그럼 정상 누가 먼저 발라갔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죠. 그것으로 신도시 웃으면서 답을 안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어느 날 헐러리는 텐진이 가장 먼저 정상 아래 도착했지만 뒤치진 자신을 30분 기다려주고 먼저 정상을 올라갔을 때 먼저 나고 정상의 발을 밟도록 기다려줬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시자 너무 놀랐지요. 텐진은 최고의 셰르파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진짜 셰르파다. 그렇게 말하는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영광을 꼭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내 본분에 맞는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냥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약 그를 품에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내 자신을 아까처럼 높인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먹더니 마시고 무엇을 한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명한 우리는 표대가 있기 때문에 이 셰르파는 뭡니까? 등산객을 위해서 자기가 돕는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올라와서 정상을 밟는 자가 아니라 정상을 밟는 데 내가 완전히 썩이만해서 돕는 자는 셰르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셰르파인 줄 믿습니다. 그 자신 이 땅에 먹더니 마시니 무엇을 하든지 하고 있으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니까 담대하게 내가 말씀을 인지하면서 전할 때 셰르파처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 찾고 충성적으로 저거리에 충성했으니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도 전해집니다. 교훈을 그 후에도 믿고 전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대항할지라도 담대하게 전해집니다. 왜? 우리 얼굴은 어떻다? 건강성으로 입혔기 때문이다. 어떠한 것 와서 적정미를 뭡니까? 와서 공개해서 상하지 않는다. 보의 참 아름다운 물성각과 얼굴이 뭡니까? 건강성으로 완전히 겹겹이 싸서 보호하기 때문에 대항할지라도 담대하게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남북적으로 나누었던 21세기의 이스라엘입니다. 남북적으로 나눠준다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21세기의 이스라엘 우리 남북쪽 모든 민족들이 반드시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때 보니까 남북한 모든 민족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는 이런 영광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돈을 거부할지라도 믿고 전해야 됩니다. 잡니다. 계약할지라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듣지 아니하든 인지하면서 전할 때에 남북주로 가는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아버지 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참 믿음 통일조국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아버지 참 미래가 참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책임없고 마지막 성실의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이 나라 민족 한반도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다같이 333 예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 신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아버지서 거부할지라도 대항할지라도 아버지 듣든 듣지 않든 간에 그럴지라도 복음대로 이제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소명 감당하여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지 마시고 끝까지 내 믿음 지켜 주님 나라를 말할 때에 5골 10골 건드려가다 누리기를 원해 우리 주님 당신의 원속된 원예와 그